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3일에라고 나오지요. 21일 동안 금식을 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금식은 준금식, 음식을 전혀 먹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보게 되면 2절 보게 됩니다. 2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야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였고 고기를 먹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어떤 절기냐 하면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겁니다. 그때에 21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전쟁이 무슨 전쟁을 말하느냐 하면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은 불 하나가 일어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성도들을 향하여 핍박하는 그 군주가 누구이며 그 전쟁이 무엇인지를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와 같은 환상을 봄으로 인하여 다니엘 마음 가운데에 이 일이 나의 민족, 내 나라, 곧 내 후손들의 일임으로 인하여 그것에 대한 관심이 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알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보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이 너를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느니라. 자,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9장 23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9장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냈어요. 자, 이번에 10장을 보게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알고자 하여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군대 천사장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장이고, 미가엘은 영적 전쟁을 하는 군대 천사장입니다. 군대 천사장을 이제 보내려 했습니다. 기도하는 첫날부터. 그런데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무슨 얘기예요? 영적 전쟁이 이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보낸 사람을 누가 맡고 있다고요? 누가 맡고 있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 그러니까 바사 왕국의 악한 영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요. 의심도 생기고 또 주변에 일도 일어나고 또 주변에 있는 환경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핍박 또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전심으로 다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그 일을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막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마음 좀 먹고 기도를 좀 하려고 시작을 하였더니 일이 생김으로 인하여 기도를 멈추게 하는 작전을 쓴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나오셔야 된다고요.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방해를 한다고요.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갑자기 몸이 찌푸둥하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에?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이를 내가 지금 머리가 띵하고 아픈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게 되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마귀가 기뻐한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막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기도를 시작했는데 21일 동안 기도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21일 동안 기도를 했다고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받은 것은 4절을 보게 되니까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지금 모든 것이 다 입증이 되지요. 그렇죠? 오랜 후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면 15절 시작.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완전히 지금 낙심하고 할 말을 잊은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의 후손과 민족과 나라가 이렇게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듣고 지금 낙심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에 누가 나타나요? 16절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 환상을 봄으로 인하여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어요? 더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숨을 쉴 수 없고 내가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과 더불어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그런 처지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18절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오셔서 19절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을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와 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그렇죠? 구약의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완성이 되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엘에게 와서 다니엘에게 말을 해줌으로 인하여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어요? 낙심 가운데 있는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어요? 평안을 얻었고 강건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지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이기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어요? 패하셨어요? 이기셨다고요. 이기신 그 승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줌으로 인하여 우리도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간다.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가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가게 되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에게는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핍박을 하고 돌을 들고 있잖아요. 자, 27절 말씀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 말씀이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이 되잖아요. 낙심 가운데 있는 다니엘을 찾아가서 다니엘에게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니까 지금 다니엘이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18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러니까 그 강하신 하나님이, 강하신 주님이 지금 누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승리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를 시작했는데
며칠을 했다고요? 21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당장 오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조급함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누가복음 18장을 가게 되면,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18장을 가게 되면 주님께서 가르쳐준 말씀 가운데 1절, 누가복음 18장 1절 무슨 말씀인지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과부 하나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냥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음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7절 하물며가 뭐냐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관계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아버지가 적당한 때에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100만 불만 주세요 라고 말하게 되면 아버지가 부자예요. 돈이 많으시다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어린데 100만 불을 달라 하면 주겠어요? 안 주지요. 안 주지요. 그럼 언제 줘요? 이 아이가 성숙해서 돈의 가치를 알고 100만 불을 잘 쓸 때에 그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달라고 하게 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기다려라. 기다려라. 너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너의 믿음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심정으로서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물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더 사랑을 해요? 아버지가 자녀를 더 사랑해요? 자녀가 아버지를 더 사랑해요? 아버지가 더 사랑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꼭 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고난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믿고 얻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